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13장, 14장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거짓과 악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의롭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악과 거짓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보내심 받은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알아들어야 될 그 말,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그 사실과 진리를 그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것,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당함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꾸고 지조를 바꾸고 신앙 고백을 숨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고난에 의해서 잠시 가리워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하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특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심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적극 반대하고 돌질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루스트라에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리고 이 도성의 주민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에게 돌질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법을 따라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바울을 배교자 또는 이단으로 몰고, 그리고 그들의 유대교의 또 법을 따라서 그런 이단 아니면 배교자를 처형하는 방식대로 처형했습니다. 그게 돌질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본인도 죽은 줄 알고, 의식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도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시신을,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은 죽은 시체를,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은 시체를 성 안에 두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시외로 그렇게 옮겼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 밖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돌질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야 됐습니까? 아마 성 밖에 내친 상황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의식이 돌아와서 일어난 모양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바울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신조를 증거하듯이 바울 또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전에는 유대교 교인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결단과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제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생활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도시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가지고 정죄하고 그들의 종교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바울을 처형시켰습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서 도련질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공평합니까? 합법적입니까? 수긍할 수 있습니까? (20절) 21절 여기 보니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구사일생인지 기사회생인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룻밤에 되어진 사건을 20절 21절이 말하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분명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따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의식을 차린 바울을 데리고 오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분명히 이 살가운 교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회복의 과정을 함축하여 가지고 20절, 21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들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고 이런 핍박을 한 그 유대인들의 불법성을 들추어내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지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절 21절에 보니 당신이 살던 그 방향을 그대로 살면서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22절 하반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목적과 목적에 집중되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거는 바울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당연히 그들을 붙잡고 싸우고 고난당한 사건에 대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무언가 그것으로부터 유형, 무형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인생의 또 한 국면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그러지 말라라는 권면을 거기에 깊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대개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 이것 하나 붙잡고 거기에 빠지느라 애초에 뜻을 정했던 그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 사람들,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뜻을 정해야 될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는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세월을 보내면서 만드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할 곳인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과정이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기독교를 경험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복음을 수긍하고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믿어볼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지만은 듣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를 보고 결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단한다.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 인간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또 태어나서 몸은 쑥쑥 자라지만은 정신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은 어른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본인도 사는 재미가 없고 의미를 모르니까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모양은 사람인데 내용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참 이거는 부끄러운 거죠.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9시를 하면서 성숙되어져 가지 못하면은 참 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이게 얼마나 버겁고 불편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 하루하루 일과를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원인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내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은 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코 보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람을 못 느끼면은 반드시 지칩니다. 그리고 식상해집니다. 기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9시를 하면서 성숙되어져 갈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이것이 가지는 신비,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으나 내가 영생을 가지고 지금 영생, 천국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참 힘듭니다. 꼭 구속당한 것 같습니다. 강요당한 것 같고, 안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너무 재미없고, 이게 참 그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자라가려고 하면은 이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싶은, 하나님을, 이만큼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걸 그 하나님과 스킨십이 되듯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선한 욕구가 강렬해집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은 이런 강한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전자는 믿어볼까 하는 이 관심, 이게 돼서 믿을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이 관심이 쫙 일어나는 때고, 후자의 단계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재미,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욕구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뭔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통칭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그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은 죽어서는 다른 차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흔히 천당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수긍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닌 사탄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민권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겠다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심사가 있겠고, 아니면은 그 사탄의 나라에서 통치자가 심술구주면은 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겠죠.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두 가지 경우를 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의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믿어볼까? 믿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열린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때 결단하고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 결심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나 위협이 막 생깁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그 관심, 그 깨끗한 관심을 닫아버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위협과 또는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렇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이웃집의 전도를 받아서 아주머니가 교회를 몇 번 나가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새가족에게 선물 주는 것 이런 게 재미있어서 가다가, 그러는 가운데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교제를 하며 나가다 보니 뭔가 다릅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화를 누릴까?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라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를 옵니다. 자기 그 관심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한 3개월쯤 지나면서 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언제나 자기가 혼자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내는 보니까 뭔가 재미있게 일요일을 지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본인이 심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편 질투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의 객기를 부립니다. 꼭 주일 아침이 되면 낚시 가자고 합니다. 예? 당신과 재미있게 지내고 싶다. 한 주 내 직장일에 시달렸는데 우리가 일요일에는 함께 있으면서 즐겁게 지내야지. 내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게. 아주 로맨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겠다고 할 때 남편의 달콤하고 로맨틱한 그 회유는 위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택할 거야? 교회를 택할 거야? 정해. 그죠? 이럴 때에 웬만한 착한 아내들이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분란이 없기 위해서 믿어볼까 하던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좋게 말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죠? 환난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 관심, 이 동기부여가 아주 클 때에, 그래서 점점 확신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더 이것을 깊이 느껴보아야 되겠다. 이걸 더 깊이 느끼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죠? 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에 좀 더 몰입을 해보려고 하고, 안 하던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보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고, 그 관심에 묶여있던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이 관심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방해를 하든 핍박을 받든 조롱을 받든, 아니면은 니 왜 그래? 하는 조롱 섞인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세속 사회의 생활 구조는
결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속 사회의 생활 구조에 맞게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리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그리스도인 된 신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신하면 느끼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겠지, 보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겠지, 그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딱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 성수를 할 것이냐, 국가고시를 치러 갈 것이냐. 지금 이 땅에 이것은 저는 볼 때 헌법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의 회사의 시험은 둘째로 치고 대개의 국가고시가 주일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너무 어설픈 모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사회에 그러한 생활 프레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교제하는 이 삶으로 이제 관심을 풀어가려고 할 때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할 것이냐, 국가고시를 치러 갈 것이냐, 예배 중심으로 생활을 지키고 시간을 지킬 것이냐, 동호회 활동 중심으로 시간을 관리할 것이냐, 대부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 중심으로 내 시간을 관리하면서 이 관심과 이 동기부여를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문화 생활을 즐기는 이 스케줄, 이대로 할 것이냐. 이대로 하자면 이 관심은 못 풉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이 관심을 풀려고 하면 교회 중심의 그 스케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니 문화 생활을 하면서 즐기던 이 스케줄을 많은 몇 부분에 있어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이냐, 인간관계 중심, 이 프레임에 길들여져 있는 이것을 유지할 것이냐, 이 충돌이 대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게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입니다. 더 극단적인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이 외부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환난을 받았죠.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쓸수록 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13장 5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모함했죠. 그리고 돌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서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5절에서는 보면은 선동을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거기를 피해서 지금 이 도시에 왔는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쫓아와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돌질을 해서 사람을 죽여 놓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것이죠. 주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은 교제를 원하고 그 교제 가운데로 이 관심을 풀기 위해서 그 관심을 푸는데 합당하도록 내 삶의 구조를 바꾸어 갈 때에 동호회 중심에서 교회 중심, 국가고시 중심에서 주일 성수 중심, 문화생활을 즐기는 스케줄에서 교회 중심, 이 프로그램에 따라갈 수 있는 그거 중심으로 바꾸게 될 때, 인간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시간표와 관심과 생활구조를 바꿔갈 때에 때로는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은 극단적인 이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는 그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소외를 당하거나 강요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다 그러죠. 예를 들면 콜센터든지 공무원들이든지, 그죠?
교회를 가지 말라고 대놓고 그리 말한다지요. 그리고 교회를 간 것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책상을 치워버린다고 이런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안수 집사의 정언이었습니다. 그 정언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안수 집사 정도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눈도장 찍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함, 이게 그 중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한 아주머니는 이 아기 돌보는 베이비시터, 아기 돌보는 이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한 4시간. 그런데 그 주인이 참 좋고 그리고 이 사례금도 후하게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아주머니 교회 다닙니까? 예. 여기서 일을 하려면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이유는 대의명분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기한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대의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가 그것을, 젊은 엄마가 그걸 요구했고, 이 교회 여집사님은 그 알바를, 수입이 많은 이 알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출석을 끊었습니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특세를 할 때 우리가 3번째 기도해야 될 범주에 이것을 집중하여 기도할 것을 정하여 넣은 겁니다. 대의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명분을 가지고 주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해야 되는 이 즐거운 도전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것을 꺾어놓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왜 그러면 환난을 겪어야만 됩니까? 왜 환난을 겪어야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꼭 사춘기의 자녀들이 엄마의 간섭, 아버지의 간섭,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을 사탄은 자기의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장악해서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욥의 얘기를 알죠. 그래서 세상을 부리는 권세로 과시하려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 있었죠. 수요일날 봤군요. 군대 귀신, 이게 떼거리의 귀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장이고 그 졸개들은 마귀 또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귀신의 떼거리가 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귀신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이 귀신들이 예수께 뭐라고 빌었습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을 장악해서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던 사탄은 비상계엄령을 바라는 겁니다. 가까이 바로 한 걸음 앞에까지 다가온 이 하나님 나라, 한 걸음만 내디디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탄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의 몸부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막는 겁니다.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든지 그 관심을 끄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성숙하고 주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할 때 전방 위에 공격을 합니다. 직장이 잘릴 것 같은 위협, 성진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위협, 어떤 이런 것들로서 전방 위에 공격을 그렇게 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거역거리다가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런 사탄의 장난으로 병이 다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탄이 전방위로 공격하면서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칩니다. 또는 그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제를 행합니다. 강제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회유하고 위협해서 자기 세력으로 모으죠. 그런 다음에 세력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합니다. 위협합니다. 핍박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르쳐 순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의 삶의 현장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부들 앞에 나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병들어 누운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갔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멉니다. 너무 멉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멀리 쫓겨났습니다. 그에게는 먹는 것 이것 하나조차도 너무 멉니다.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던 나병 환자일지라도 자기가 한 걸음을 디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사회가 부끄러워서 그러나 먹고 살아야겠기에 자기들의 장소를 만들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도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사회 안에 있지만 사회로부터 너무너무 멀고 이룰 수 없는 그런 거리 속에서 살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탄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는 이 자들의 눈을 막으려고 했고 동기를 없애려고 했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들이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 두려움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바쁘도록 만들고 다른 것에 염려에 매이도록 만드는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탄은 압니다.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붕괴시킬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대해서 권면을 강하게 합니다.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관심을 이루려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뭐죠? 두 가지로 딱 집약이 되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 값으로부터 자유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가졌다.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당신의 영을 보내서,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 성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겁니다.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은 예수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며 성령이 네 삶의 현장에 있으며 성령이 내가 구원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증명하기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된 이 내용,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루어진 그 의미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에 머물러라.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것은 믿음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도전정신,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는 낙관적인 의지, 낙관적인 소망, 잘 될 거야,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니 잘 될 거야, 낙관적인 그 소망,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격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약속,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위에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특히 바울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교인들한테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것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인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 국가 고시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호회 활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화생활 그 스케줄과 달력을 따라서 시간을 정하면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관계 중심,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 중심으로 언제나 일상생활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동호회 중심으로 삽니다. 이 세대의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 삽니다. 국가고시 중심, 성진에 필요한 그 중심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말고 환난을 극복하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예수에 관한 사실이 그렇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게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인 것을 믿으면, 그것을 그 위에 서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나를 다루려고 하고, 성진 중심으로 나를 다루려고 하고, 봉급의 액수 중심으로 내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문화생활에 대한, 그래서 재미있다는 이 세속이 살아가는 그 재미있는 삶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관심, 이것으로 내 관심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을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니면은 믿어볼까 하는 이 관심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 구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거기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에 관한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믿음을 거부하고 환난을 만들어내는 이 현실을 묵묵히 견디면서 꿋꿋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즉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독교인의 삶은 고행주의든지 금욕주의적 삶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삶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꺾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언제나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 위에 서서 거부하면서 이 기독교인의 본질의 삶, 은혜를 누리는 삶에 집중하니 그게 꼭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달라드는 성가심처럼 환난을 만든다는 겁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금욕을 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믿음 위에 서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에 현실적으로는 성가심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집안에서 순교자가 일어나서 슬프고 그러나 거룩한 장례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풍성함,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시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위시하여서 바울, 그리고 선지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나에게 이 신앙을 물려준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은 결코 패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모진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품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빛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이 그리스도인을 못 이깁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보석 같은 그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담금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을 능히 이겨내시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